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출애굽의 광경은 아마 꽃길이었을 것이고 아름다운 대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닥쳐왔던 현실은 목마르고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었던 광야길 사막길이었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가도 물이 없습니다. 그 수르광야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이 3일 동안 물이 없으면 인내의 한계를 맞이한다 그럽니다. 3일 길을 걸어갔을 때 마침내 물 있는 웅덩이를 하나 봅니다. 근데 그 물을 떠서 먹었더니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금기가 가득한 물이죠. 그 소금기 가득한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물 옆에 있는 나무 하나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찢어서 그 물에 던지라. 그리하면 그 물이 달아질 것이다. 똑같이 합니다. 그랬을 때 단물이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이끌고 엘림까지 인도합니다. 엘림에는 12개의 우물이 있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어서 그늘도 있고 마실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어서 온 이스라엘 200만 백성들이 그 사막의 오아시스 가운데 참다운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동일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성경의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은 과거에 있는 걸로 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경험하는 현실이요, 그대로 경험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물속에 들어와서 물에다가 길을 내서 물 가운데 길을 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너희가 침례받는 사건을 예표로 역사적인 사실로 보여준 것이다. 너희가 침례받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먹음으로 너희가 하늘의 양식, 오늘날로 따지면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반석으로부터 너희가 생수를 마시게 되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은 오늘날 너희에게 거울이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은 성경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다시 재현되는 거울과 같은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이 왜 기록됐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것은 성경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들처럼 멸망하지 말고 너희는 승리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록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이 마귀란 놈이 머리 진짜 나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진짜 머리 나빠요, 진짜. 왜냐하면 마귀는 한 번도 성경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꼭 성경대로만 순서대로 그것도 똑같은 말로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밖에서 마귀가 놀았던 적이 없어요. 꼭 성경대로. 성경의 순서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요 순서 다음엔 요 순서, 요 순서 다음에 요 순서. 다 예측이 돼, 예측이 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무슨 환란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게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모습으로 합니다. 참 머리 나쁘죠. 이게 마귀가 성경을 볼 텐데. 그럼 기왕이면 성경 보면 좀 다른 방법 쓰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넘어갈 텐데 안 넘어가요. 훨씬 더 많이 넘어갈 텐데 그대로 맨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성도들은 그 마귀보다 머리가 더 나빠요.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는데 이걸 보면 될 거를 그대로 오는 시험을 그대로 당해. 반복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시험 들지 말고 실패자 되지 말고 승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사건은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빛이 있었다. 내 안에 빛이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래서 성도는 창세기 1장 1절이 열리면서, 그래서 마침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가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성도는요, 자기의 삶 전체가 성경 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알았던 다윗은 주여 나의 모든 인생이 두루마기 책에 기록되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모르는 인생이 아니에요. 다 성경 그대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의 인생으로 그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똑같은 마귀의 시험이 있고 똑같은 도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성경 사건 가운데 실패자가 있고 성공자가 있습니다. 제자로 뽑혔지만 실패했던 가룟 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켰지만 실패했던 200명의 이스라엘 군중들, 성공자가 있잖아요. 여호수아 칼렙 같은 성공자, 베드로 같은 성공자가 있잖아요. 그 우리한테 지금 택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길이 너희 가운데 열릴 텐데 너희는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제대로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이 뭔지, 앞으로 무슨 사건이 있을지 다 예측됩니다. 너무 성경을 안 보니까,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성경을 안 보니까 몰라서 그냥 맨날 똑같은 일에 똑같이 당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길을 알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약도라는 거예요. 약도. 성도는 말씀 없으면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왜 성도들이 소경됐습니까?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안 보니까 소경돼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종학교에 있는 모든 권속들이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내게 당한 일들을 무엇인지를 알고,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노략거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삶은 막 좋은 꽃길 같은 거예요. 멋있는 대로가 열리길 원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사건은 굶주림과 궁핍함과 목마름과 괴로움의 사건들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꽃길과 하나님의 넓은 대로를 원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으로만이 보여주는 거. 이 길은요, 광야길이에요. 그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인 천국까지 갈 때까지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길을 많은 성도들이 어디다 영적 에너지를 씁니까? 이 길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 길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때에 관심을 둡니다. 내게 좋은 때가 언제냐? 좋은 사람이 누구냐? 좋은 직장이 어디냐? 좋은 집이 뭐냐? 좋은 차가 뭐냐? 좋은 옷이 뭐냐? 그러니까 내게 좋은 것들,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때 찾기를 원해요. 그래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좋은 때를 주세요. 좋은 때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좋은 사람 주세요. 하나님 내게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가정 주세요. 하나님 내게 좋은 삶을 주세요. 수없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는 때는 악하다.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때 없다. 좋은 사람 없다. 좋은 가정 없다. 좋은 직장 없다 하는 거예요. 없다. 거기에 영적 에너지 쓰지 마라. 여러분, 좋은 때는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때도 없고 좋은 사람도 없고 좋은 가정도 좋은 회사도 없지만 좋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다 좋아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사람,
하나님 떠나보십시오. 그 사람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가정, 하나님 떠나보십시오. 좋은 사람, 좋은 회사입니까? 좋은 것 다 마찬가지예요. 좋은 가정 다 마찬가지로, 좋은 신앙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좋은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말고요, 좋은 직장이요, 하나님 말고요, 좋은 길이요, 하나님 말고 좋은 때요. 많은 사람들이 때를 구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남편 아직 전도할 때가 안 됐다는, 그 사람 평생 전도 못해요. 우리 가정 아직 가족 구원할 때가 안 됐다는 거, 평생 가족 구원 못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내 가정을 향한 주의 좋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때는 다 아껴요. 때는 다 아껴요. 좋은 사람 없고요, 좋은 직장 없어요. 거기에 영적 에너지 쓰지 말고 거기에 10분지 1만이라도 좋으신 하나님 만나려고 영적 에너지 쓰면, 기도의 힘을 쓰기만 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만날 수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님보다는 길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때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너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믿습니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오늘도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 끊임없이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여 줄 것이다. 함께 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때를 얻으려고 하십니까? 좋은 직장이 아니라 그 직장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죠.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만나야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출애굽을 했느냐, 홍해를 건넜느냐, 기적 같은 숲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느냐? 그럼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길은요, 광야길이에요. 사막길이에요. 길이 바뀌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콧노래를 불러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능력과 권세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이끄십니까? 오늘 보니까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의 치유함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이 광야길에, 이 사막길에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이끄신가? 치료하여 주신다. 근데 무엇으로 치료하시는가? 마라와 엘림으로 치료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라가 뭡니까? 쓴물이에요.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면서 치료해 주시고요. 무엇으로? 나뭇가지 하나를 통해서 또 엘림에 있게 해서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 가운데 있게 함으로 하나님은 치료하여 주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엔 다 쓴물이 있어요. 죄의 쓴물이 있어요. 날 때부터 죄 속에 잉태되고 죄 속에 자라났기에 우리 마음속엔 죄의 쓴물과 죄책감의 쓴물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절망의 쓴물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쓴물을 갖고 살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어떤 회사를 보면 지금 망한 회사인데 그 회사가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얼마나 두려워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그걸 알려고 신입사원을 뽑을 때 점쟁이 둘을 데려다 놓고 뽑았다는 거예요, 사장이. 그래서 점쟁이 둘을 딱 데려다 놓고 이제 신입사원 둘하고 면담하고 딱 나가면 점쟁이 둘이서 돌을 딱 꺼내 올린대요. 그리고서 돌림이시여,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돌을 딱 든대요. 돌을 들어서 이게 돌이 가벼우면 그 사람 떨어지는 거예요. 가벼운 사람. 근데 딱 돌을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들면 그 사람 붙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다 이런 쓴물들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질병에 대한 공포, 이런 쓴물들이 있어요. 이런 쓴물들 만날 때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고 계십니까? 쓴물을 만날 때 그 쓴물채로 살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 쓴물채로 살아가면 괴롭고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쓴물을 해소하고자 할 때 쓰는 방법이 한쪽은 원망과 불평이었고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나는 이런 억울함이 있다고, 나는 이런 힘듦이 있다고,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나는 이렇게 괴롭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원망과 불평의 방법으로 나가요. 근데 또 한 사람은 그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맞이했을 때 모세처럼 엎드리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치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엎드렸던 사람에게 하나님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우물 바로 옆에 나뭇가지 있다. 그 나뭇가지를 찢어서 던지면 된다. 엎드렸던 사람한테 십자가가 보이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엘림까지 끌림을 받아요.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억울한 일 당합니까? 분통 터질 일 당합니까? 인생의 쓴물을 맞이했습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공자의 비결, 너희의 인생 가운데 똑같은 문제가 닥칠 것이다. 똑같은 쓴물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매하게 원망과 불평의 길을 가지 말고 모세처럼 엎드리는 자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그 엎드릴 때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해요. 엎드릴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엘림으로 이끌림 받아요. 엘림이 뭡니까? 12개의 샘물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 가지가 있어요. 12지파와 70장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로 따지면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 같은 세상 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곳이에요. 거기 가면 하나님의 부요가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이 있는 곳이,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오아시스 같은 교회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교회 올 때 내 영혼의 오아시스, 내 인생의 오아시스, 나는 이 오아시스 때문에 난 살만해, 이 교회야말로 나는 정말 좋은 교회, 내 인생의 오아시스라는 걸 경험하냐고요. 왜 경험을 못하느냐? 많은 사람이 못하는데 경험을 못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엎드림이 없어서 그래요. 엎드림이 없으니까 엘림의 안식을 느끼지 못해요. 분노나고 화나고 억울하면 사람한테 다 풀려고 그래요. 누구냐 도대체 찾아서 풀려고 그래요. 시시비비 따지면서 다 풀려고 그래요. 그렇게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그 인생을 위하여 해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갑니까? 다윗이 왜 다윗이 됐습니까? 그가 도망자로 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와서 이 비루한 자요, 이 개 같은 자요 가거라, 이 피 흘린 자요 가라. 그때 옆에 있는 부하들이 내가 가서 저 시므이, 개 같은 시므이를 단칼에 베어버리겠습니다. 아니다. 여호와께서 허락지 않았으면 저가 나한테 어찌 이런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내가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연고가 있을 것이니 나는 하나님께 엎드리리라. 이 억울함을 당하고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 됐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는 치유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참다운 안식과 교회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쓴물을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불평하시고 원망하신다면 그것은 실패자의 인생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이것이 성공자의 인생길이에요. 제가 한 성도랑 이제 한 몇 명의 성도랑 같이 상담을 하면서 억울하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성도들이 막 다른 사람한테 자기 말하고 다닌다고,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고, 막 누군지 밝혀야 되겠다고, 시시비비 다 따지겠다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억울한 거 풀고 다니면 하나님이 나중에 뭘 도와주겠냐고. 억울함을 덮어야지. 억울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억울함을 풀고 다니면 뭐가 당신 손에 하나님이 쥐어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누가 도대체 무슨 억울함을 있으면 억울함 다 풀러 다니지 누가 하나님께 엎드리냐고. 다윗이 그랬다고. 다윗은 성경이니까 그렇지. 당신 말처럼 당신은 성경과 상관없군요. 목사님 저를 보십시오. 저도 억울함이 있을 때 내가 무슨 말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까? 별 모함과 조롱과 멸시와 비방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쭉 엎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는 말이 대뜸, 그러니까 목사님 디스크 수술이나 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엎드리는 게 많이 힘들어서 디스크 수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가 있으니 마지막 날 천국 가서 주님 만나면 주님이 씻어줄 눈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난 그래서 천국 넘어가고 싶고요. 천국 넘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조건이 이 세상에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복음 증거할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난 그래서 선교에 미쳤습니다. 난 그래서 올해 선교에 미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참 은혜가 있어요. 저는요, 교회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저는 교회에 미쳐버렸어요. 교회라고 하는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맛 언제 보느냐? 내가 교회 발언권이 있을 때, 내가 교회에 힘이 있을 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지위와 직분을 갖고 있을 때가 아니고,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우겨쌈을 당했을 때 그냥 엎드려 버릴 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의 맛을 보여주세요. 교회를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지? 그런데 이 엎드림이 없으면 참 사람이 은혜가 점점 없어지고요. 이상한 것은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엎드리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는데, 억울함이 있을 때 엎드리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가 뛰어다니면 교회처럼 가기 싫은 곳이 없어요. 교회처럼 싫은 곳이 없어져요. 왜? 엘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살이 치유하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까?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억울한 일을 주십니다. 답답한 일을 주세요. 우겨싸는 일을 주십니다. 그게 기회예요. 어떤 기회? 나를 치료하시는 기회.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내가 엎드리기만 하면 영육간에 치료하시고 의의 말씀을 경험케 하시고 엘림의 복으로 나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게 경험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제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했어요. 그 율례와 법도가 뭡니까? 바라 같은 쓴물 나왔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의 율례와 법도예요. 그게 뭐라고요? 모세처럼 엎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고 엘림의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우겨쌈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실패한 자들처럼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서 엎드렸던 모세처럼 엎드리면 하나님은 해결의 방법, 치유의 방법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리라. 하나님의 치료가 언제부터 임합니까? 엎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육간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맛을 보고 그리고 교회의 참맛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 맛을 보면 교회 미칩니다. 교회처럼 세상에 좋은 게 없어요. 그 맛을 보려면 방법은 한 가지. 이게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라는 거예요. 뭐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쓴물 나왔을 때 엎드리는 자가 되라. 오늘날 성도들이 엎드림의 법을 몰라요. 하나님보다는 자기 발로 뛰어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해요.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감정을 앞서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해요.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 거려서 답답해서 견디질 못해요. 억울한 것, 슬픈 것, 문제 있는 것 다 털어놔야 속이 편해요. 속은 편하지만 치료되지가 않잖아요. 아물어버리지가 않잖아요. 속은 편하지만 영혼은 병들고 있잖아요. 속은 편하지만 주의 몸 된 교회와는 병들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율례와 법도를 떠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마라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끄시는 방법. 성도들은 다 마라를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내 인생에 쓴물이 탁탁 오거든. 주님 날 치료하시려고 하나 보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겠사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내가 말하고 다니면서 수많은 내 억울한 거, 내 슬픈 거, 내 눈물 이거 사람들한테 토해놔서 치료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막아버린 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율례와 법도를 따르겠사오니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오랜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쓴물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쓴물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뭡니까?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법도가 뭡니까? 좋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기를 원하십니까? 엎드리라는 거예요. 사람 말고 좋으신 하나님 바라. 우리는 억울하고 힘든 일 만나면 그때 꼭 찾습니다. 좋은 사람 누구냐? 좋은 사람 누구냐?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더니 배신했더라.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더니 당했다. 그래서 또다시 좋은 사람 찾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쓴물이 닥쳐왔을 때 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존자의 장막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십자가를 경험하고요. 그때부터 교회를 경험해요. 교회의 맛을 보기 시작해요. 완전한 치유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못했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회개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엎드리지 못했던 수많은 죄악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정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사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길에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쓴물을 맞이할 때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주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주님 치료하시되 영육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엘림으로 이끄사 세상살이 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교회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다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재충종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사람 의지하고 길을 따라가고 때를 따라가고 환경 쫓아가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살 주의 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예수의 새 사람 되게 주여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께 합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수없는 시간 제가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십자가 앞에 서면 억울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 같은 자 구원하려고 흠도 티도 없으신 주님께서 홀딱 벗기움 당하고 양손 양발에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고 채찍에 맞아서 6시간 동안 몸부림치며 물과 피를 쏟으신 것, 그러면서도 단 한마디 억울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날 구원하려고 끝까지 참으신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 억울할 게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참 많은 억울함을 드린 자인데 사랑으로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시키신 하나님, 나도 이 땅에 살면서 마라 같은 쓸모를 만날 때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썸을 같은 내 인생 다가오는 모든 시험 환난 가운데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나 같은 구원하려고 주님 필요하십니다. 주님 사랑, 주님 은혜가 무한하세요.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길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도우시고 좋으신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하나님께 드립시다. 좋은 사람, 좋은 때,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다 하는 것을 없는 무지개 쫓아다니듯이 험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대신에 한 가지,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정과 내 형편을 아시는 주여,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따 오랫동안 쉬고 있던 분, 먼 데서 이사 오신 분, 어떤 이유든지 이 교회에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에는 안 계십니까? 오늘 이 교회에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서점숙 성도 인도하신 원유신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립시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엎드리면 만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 돌아다니고 억울한 거 다 풀고 그러서 엎드리면 잠이 옵니다. 피곤해서 잠이 와요. 그런데 수많은 우겨쌈과 수많은 억울함 가운데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으면 자기 억울함 때문에 눈물이 나다가 그 다음에는 주의 십자가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근데 주님 십자가를 딱 보면 자기 억울함은 하나도 없어져요. 그렇게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주의 몸 된 교회가 얼마나 친밀하게 느껴지는지 그 맛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 진짜 교회, 진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겨쌈과 억울함과 멸시와 조롱과 비방을 당할 때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그동안의 모든 상처가 있는 걸 보시고 치료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참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디스크도 걸리고 그럽니다. 근데 힘들어도 엎드려 보십시오. 처음 엎드리고 두 번 엎드리고 세 번 엎드리면 그게 돼요. 엎드리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몸을 저릿저릿하게 느껴지고 주님의 음성도 들리고 주님의 향기도 맡고 주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광경도 보고 주의 피가 무릎 꿇고는 내 무릎을 적시는 것도 보여줘요. 하나님 참 신기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까지 얼마나 멋지게 치료하시는지 몰라요. 자기가 쫓아다니면 치료가 안 돼요. 풀어버리죠. 그냥 풀어버리죠. 그런데 풀어버려도 앙금은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건들면 또 터지고 건들면 또 터져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세의 방법, 다윗의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분들에게 인사할 때 엎드리면 주님 만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볼 때 어떤 사람이 막 억울하다고 따지고 다니는 사람 있다고 합시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신앙인이 뭔지 다 알아요. 그러면서 왜 본인은 신앙인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부터라도 그냥 팍 꼬꾸라져 버리면 그럼 참 멋진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엘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